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지역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고 지키는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현장인 우리 가정을요, 우리 직장을요, 우리 지역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현장을 지키는 것과 이 현장을 지키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현장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42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새 일을 행한다고 했죠. 반드시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딱 매여서 안 돼 하면서 낙심해 있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기쁨과 기대감을 딱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막혔지만 오늘 혹은 내일 새롭게 펼쳐질지 몰라라는 기대감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헛일이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2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군림해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막 소리치면서 강하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조곤조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들어야 될 자는 들리는데 그냥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죄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도록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겁니다. 갈대가 상해버리면 뭐에 쓰겠습니까? 버려버리겠죠. 꺼져가는 심지를 밟아 끄지 않고 그걸 불면서 세우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같은 상한 갈대같이 버려주고 꺾여졌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무 힘도 없고 죽어가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도 나를 모르고 세상도 나를 몰라주고 이 억울한 심정 누구도 몰라주는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면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약한 자들한테는 더 약하게 말씀하시고 강한 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엄히하게 능력으로 심판하시니까 이분은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딱 붙들고 여러분 내 현장을 지켜갑시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갑시다. 우리의 직장에서 든든히 지켜갑시다. 우리 교회까지 반석 위에 탁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기초부터 흔들릴 때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IMF 우리 친구들 못 들어봤지만 제가 IMF 있을 때 대학생이었어요.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갑자기 막 버블 경제처럼 막 뭐 많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저희 후배 때 앞에 때까지는 어딜 갔냐면 일본을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때는 막 경제가 좀 했는데 갑자기 대학교를 갔는데 달러가 확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면서 다 나라가 망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 부친께서도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그 뒤로 재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도급 해가지고 하청업체로 있다 보니까 큰 건설사들이 이게 다 무너지니까 받을 돈은 있는데 줄 돈은 더 많은 거죠.
받아야 주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도산을 하는 거죠. 흑자 도산을 한다. 이런 IMF라는 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딱 중년 이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트라우마예요. 그때부터 평생 직장이란 말도 없어지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때부터 뭐 명예라는 것도 옛날에는 좀 있었지만 명예보다는 돈, 이게 더 큰 가치로 딱 자리 잡는 게 IMF 그 90년도 말 이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IMF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던 평생 직장도, 내가 믿었던 뭐 또 다 토대가 허물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믿었습니다. 왜 성전을 어떻게 믿었냐면 열왕기 상에 보면 8장 37절에 39절까지 보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시 너희 모두가 어떤 재앙과 질병과 적군의 침략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죄에서 사하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에서 간절히 메어 달릴 때마다 마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딱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까지도 이 약속까지도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괜찮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을 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전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 흔들려 가는 거죠. 그것처럼 내 삶의 토대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허물어질 때. 언제가 그러냐면 믿었을 때 배신당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건강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병이 덜컥 왔다.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내 삶이 잘못 살았는가? 아니면 동업을 했는데 사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저 친구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가족들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내 삶의 믿음의 토대든지 내 삶의 건강의 토대든지 뭔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초부터 와르르 흔들릴 때 그때의 충격이란 것은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자책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가. 그러다 나중에 분노합니다. 저 인간이 그렇다고, 저 세상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허물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새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때 이럴 것, 그때 저것만 안 했으면, 이 여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하루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 삶의 기초부터 막 흔들릴 때, 그 과거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허물어져도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유는 다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삶이 토대로부터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나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가야 될 바를 모르지만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그것 알고 내 무너질 것 알고 내 가정과 현장도 알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으니 주님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직장에서 안 잘리는 게 중요합니까? 지난주 그랬죠.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건 직업이라고 했고 내 삶의 달란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장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의 직업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잘 감당해서 받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샘솟는 샘물이 근원에서부터 졸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게 흐르고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고 바다로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흘러야 삽니다. 통해야 됩니다.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나누어지고 흘러갈 때 그게 복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뭘 보면 됩니까? 시류에 영합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은 거슬러 가는 겁니다. 다 안 된다 할 때 아니다 기다. 다 무너졌다 할 때 아니다 나는 새 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내 직장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현장과 나입니다. 나의 현장,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언약적인 한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금수저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을 많은 사람들이 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화병에 걸리는데 한이 언약적인 한이 되면 내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있었다. 혹은 내 가정과 누구 중에 뭐 공부 잘해서 의대 간 친구도 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참 사랑하는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고통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이 병을 정복하고 싶다. 이 낫게 해주고 싶다 해서 의대 오는 부류 중에 소수이지만 한 부류는 그냥 돈 때문에라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너무나도 아팠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위해서 치료해주는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고 나도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한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참 의사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한이 있으면요. 그것은 사람에게 겨누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 칼이 됩니다. 근데 언약적인 한이 있으면 그 날카로운 칼이 상처를 짜고 꿰고 짜매고 그리고 찌르면서 수술을 하는 집도의의 메스가 되는 거죠. 똑같은 칼인데 비수가 되는 것은 원망하는 말 그대로 한이고요. 근데 언약적인 한이 되어지면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이 뭐가 됩니까? 약점인데 나중에는 기회의 발판이 되는 거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그냥 한입니다. 당했기 때문에 더 잘해주는 것은 언약적인 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아픔, 고통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는데 그걸 받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대신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적인 한 때문에.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죄짓고 멸망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싱싱한 갈대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더 꺾어버리고 버려두지 않고 그 상한 갈대를 붙들고 대신 감당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이제 뭐 이게 불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위해서 바람을 불고 하면서 꺼져가는 심지 다 꺼져갔는데 그걸 다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인 한이 중요한 겁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됐는데 나만 생각한다는 선민의식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요, 선민의식 가지고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는 저 이방인이고 너희는 망해야 되고 우리만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어디로 갑니까? 저 속국가 멀리 갑니다. 마치 여러분 홀로코스트 합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막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민이고 당신들은 다 이방인이고 멸망당한다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물론 중요한 자부심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자부심이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한만 돼요. 근데 언약적인 한이 되는 것은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된다. 마치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맨 거 말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증거 있는 언약적인 한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십니다. 이방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듣는 왕이었습니다. 세미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왕이 저 낮은 천한 사람들까지 그 신음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떤 왕이냐면 정복자가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큰 힘센 백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스가랴 9장에 보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간다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왕이 오시는데 막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옷 그냥 깔고 저 나귀 타고 그냥 가니까 옆에서 보면 저 뭐 하는 짓인가 코미디 하느냐 싶지만 근데 그런 고난당하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너와 당신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뭘 질문하냐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는가 합니다. 막 경쟁해요. 막 누가 먼저 갈 건가 경쟁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마치 이것은 능력이냐 무능력이냐 차이입니다. 거기에 경쟁에서 떨어지면 우리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경쟁에서 이기면 막 이렇게 빛을 받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모델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쭈쭈빵빵 잘 나가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평범하고 그보다 좀 덜하지만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몰라져 버리면 우리가 뭡니까?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하지만 주는 초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대결을 해요. 누가 먼저 가느냐 선행학습하고 먼저 가는 달리기를 향해 가지만 근데 우리가 내가 무능할 때 주님께서 유능하게 쉽게 말해서 나의 무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진은 없지만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경쟁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 사람은 특진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인 거죠.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은혜로 받은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우리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저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아까 그토록 믿었던 성전이 바벨론에게 짓밟힌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엄청 컸단 말입니다. 페르시아 쪽 넘어가기 전까지 그 바벨론 제국에 완전 짓밟힌 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준다는 그 성전이 그것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성전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 버려두고 그쪽에 다 모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속국 포로돼서 가라. 그게 낫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지금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꽉
길을 닫아버리는 거죠.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이 큰 성전, 이거 대단하니까 여기만 지키면 된다 하고 딱 거기만 공성전을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삥 둘러싸가지고 완전 개미새끼 하나 왔다 갔다 못하도록 딱 만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비참하게 인육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아, 건물을 의지하고 과거의 선민의식 의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의지했던 것. 그러니까 비참한 저 바닥의 바닥 지하까지 파고들도록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열왕 중에 마지막 왕은 눈을 뽑혀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 내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건 되겠지라고 한다면 그 삶의 토대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장의 토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예,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43절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45절 시작 읽었습니까? 예. 마가복음 45절 10장 45절 PPT에 나올 건데 그 다음 주십시오. 예.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예. 예, 맞습니다. 45절 기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승리의 답입니다. 현장에서는 경쟁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 작은 자가 되라. 네가 먼저 으뜸이 되고 싶으냐? 저 맨 뒤로 가라. 근데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안 어울리죠. 이 세상에는 안 어울리죠. 근데 놀랍게도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이 말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게 빨랐더냐? 아니죠. 그냥 진 것 같은데 승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킹 오브 킹스 유명해서 우리 친구들 영화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또 그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왕좌에 앉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 노예 중에서 제일 하등 노예가 뭐냐면 발 씻기는 노예거든요. 이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까 주인이나 손님이 가면 제일 먼저 노는 게 딱 의자에 앉으면 그 물 들고 와서 하인이 와서 발 씻기는 노예가 제일 하등한 노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갑자기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저 빛나는 홀을 든 게 아니라 어떤 왕관의 홀을 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근데 아무 세상에 책도 안 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예수님에 대한 책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넘어서는 능력이 아니라 초능력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유능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볼 때마다 주여 우리 집과 우리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놓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과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거냐는 겁니다. 사실 제일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데 아무리 말해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골고루 먹으라고 골고루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해도 그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죠. 언약은 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가 경제적 자유 말해요. 빨리 은퇴하는 걸 좋아합니다. 유튜브 하고 뭐 하나 코인하고 해가지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겠다 해서 젊은 사람들 진짜
직장 좋은데 이것도 별로 싫어합니다. 빠르게 성공해서 빠르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경제적인 자유를 하는데, 근데 반대로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주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 세상과 사실 반대로 가는 게 성경의 말인데, 근데 그 진리는 그렇습니다. 다 가는 길, 다 달려가는 그곳에 달려갈 때는 진리는 사실 나만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저 좋은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더운 이 4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셨습니까? 반대로 사셨잖아요.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여러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지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연봉이 아닌 영봉으로 살기. 자, 사람은 한 해 한 해 연봉으로 계산하잖아요. 영원한 복락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우리 영봉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록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 까먹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움하면, 물론 저희 부모님 싸움할 유산을 주시지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지 않아도 그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저 연천에서도 저 진해에서도 저 부산에서도 저 광주에서도 우리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결국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적인 성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걸 제일 이해를 잘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빚진 자라 말합니다. 내가 왜 자유할 수 있으나 자유하지 않고 내가 빚진 자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만 지십시오. 은혜의 빛만 지십시오. 다른 세상의 빛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빛,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울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볼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요구할 게 많은 겁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가 되기를 원치 않고 내가 임차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권리가 있는데 그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양보하고 다 버려놓고, 근데 나는 이 땅에 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건물 가지고 싸우는 너희들한테 다 줘버리고 도리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근데 하늘의 영원한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나는 이 땅에서는 임차인, 하늘에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겠다.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과 예수를 말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건물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걸 남겨놓는다면 허물어질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요약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적인 한을 품으십시오. 원한의 한을 품으면 그것은 비수가 되어지고 흉기가 되어집니다. 언약적인 한을 품으면 그것은 유능한 의사, 외과의의 집도의의 메스가 돼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직장도 가고 우리 가정생활도 하고 현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유능하다, 무능하다, 능력 따지고 경쟁하면 항상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내보다 뛰어난 사람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능력을 넘어선 초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왜입니까? 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좋은 것들은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가진 그것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언약을 전달합시다. 건물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부족하게 살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새 일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현장을 섬기는 언약의 지킴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세상을 이해하려면 밑에 스탠드 서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서 있거나 먼저 서 땡기면 절대로 사람이 이해 못해요. 밑에 서서 살짝 섬기면서 든든하게 부족한 부분을 해야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시고 현장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저대로 봅니다. 아, 이 부분이 약하구나. 요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나. 아, 저렇게 가면 저 불편하겠네. 불편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뭘 듭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참된 능력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무너졌던 기초에 털을 놓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털을 놓는 것이고 우리 직장과 가정 현장이 힘을 얻으면요,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과 그리고 그 벽돌이 되는 겁니다.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든든하고 순수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 완성되는 거죠. 기념비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거에는 덕분입니다, 행운입니다 이런 말이 그냥 왜 저런 말 할까? 당신이 잘났으니까 잘했으니까 싶지만 여러분, 저기 서양인들을 그 미국 사람들 뭐 수상할 때마다 아, 이거 럭키라 합니다. 행운이라고. 그리고 또 조금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처럼 이거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주 내게 여유가 없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아동바동 악으로 깡으로 살아오지 정말로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지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 거 아니란 걸 압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덕분이다,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요. 근데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그 경쟁에서 싸워야 되겠죠. 내 것이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내 능력과 내 힘입니까? 경쟁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당신이 우리가 함께 섬겨주신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 기초 바닥부터 든든히 다져가십시다. 그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나중에는 그걸 완성하는 몸된 교회의 증인들로, 섬김이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흔들릴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치유받고 우리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